우리 아들이 가고 싶은 과를 정했다고 해서 뭐 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무슨 과를 가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할 때 또 준비할 때 꿈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는다. 좀 막연하다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으면 꿈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으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과를 정했다고 하니까 내심 기대되면서 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왜 그 과를 가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돈을 좀 벌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날 어떤 꿈이라도 갖게 된, 그리고 결정하게 된 아들에 대하여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돈을 벌어서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있고, 언젠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자, 이쪽에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이쪽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예. 오늘 좀 요즘에는 일부가 좀 많은 온 편이더라고요. 예, 물어보니까 똑같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청소년들은 "네!" 대답하고 어른들은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알죠?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아마 '돈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왠지 부자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우리 마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글이 인터넷에 있어 가지고 잠깐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어 작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와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구할 수 있어도 우정과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니 참 멋진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부자 중에 지금까지 좀 빌 게이츠를 좀 좋게 생각하는, 좋게 평가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기부 재단을 만들고 이제 환경과 앞으로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서 미리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 기금을 모으고 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남다른 부자다. 저런 부자라면 얼마든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떴습니다. 뭐 그 내막은 여러 가지가 뜨더라고요. 무슨 뭐 범죄에 연루됐니, 뭐 부인하고 있어서 무슨 외도를 했니, 아니면 다른 여자들을 불러 놓고 파티를 했니, 뭐 이런 법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기사들이지만 그런 기사들이 떠서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아, 빌 게이츠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한 부부 관계는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다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오늘 성경 본문도 한몫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과 그리고 개신교를 이루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청빈이에요, 청빈.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여러분 선비정신은 청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빈을 강조하고 청빈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라는 약간의 물음표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해보고 우리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비록 대부분의 부자들은, 많은 부자들은 이 바늘의 귀를 통과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뭐 왕이나 임금처럼 아니어도 그 정도면 요즘도 부자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자였는데 그 부의 축복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의 축복이 있다. 물질과 재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선물로 주시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물질의 풍요가 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요, 물질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예요. 우리는 이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에게 물질을 받은 부자는 방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놓고도 여러분 역사상 환율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시대 계산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측정 가능한 시대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였냐면요, 미국의 록펠러가 가장 부자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죠. 석유왕 록펠러가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고대까지 가보면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와 재물, 그리고 그의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 문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은 참으로 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많은 정복 전쟁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고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부의 축복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부자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라기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갖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측면을 너무 강조한 분들도 계셨죠.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이죠. 오래전이지만 청부론이라는 책을 쓰고 한참 설교를 많이 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많이 읽히기도 했지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였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고통을 당하고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다시 얻은 그 부를 생각해 보면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두려운 말씀을 접합니다. 자, 마태복음 29장 24절.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다시 말하면 또 많은 부자들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재물과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정리해보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자가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부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자도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한다. 그리고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과장법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되게 많이, 아주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수사법이다라고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먼저 봅시다. 여러분, 낙타는 다 아시죠? 낙타가 큰 동물이에요, 작은 동물이에요?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못 보신 분은 이따 오후에 우치동물원에 가면 낙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낙타를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서도 한번 봤지만 중동에 가서 봤다. 거기 낙타 정말 크더라고요. 거의 그 발이 제 키 정도 오고요. 몸통이랑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랑 엄청 커요.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일단 우리 낙타는 알 수 있습니다. 낙타는 낙타가 분명해요. 바늘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늘귀가 뭔가요? 여러분, 바느질 해보셨죠? 바느질. 바느질 해보면 실을 꿰일 구멍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바늘귀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식 표현에는 바늘의 눈이더라고요. 눈. 아이스더라고요. 아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은 바늘의 눈인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바늘귀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바늘귀를 통과한다고 할 때 그 바늘귀를 우리는 바느질하는 바늘로 생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바늘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 바늘길은 뭐냐면 여러분 동대문이나 뭐 남대문이나 가면 혹시 그 문 보셨어요? 옛날 그 큰 성의 문이 커요, 안 커요? 두 문을 동대문을 열어라 할 때 그 문을 활짝 열면 그 문 사이로 뭐가 지나갈 수 있어요? 마차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탱크도 지나갈 정도로 큰 문인 거 아시죠? 고대 성도는 이렇게 다 문이 컸어요. 예루살렘 성도 컸고 컸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여러분 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왜요?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짐승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치안 때문에 그 문을 닫습니다.
근데 가끔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먼 여행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나그네, 여행자. 그리고 물건을 팔러 새벽에 장이 열리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도 하고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리고 보안 요원들, 파수꾼들 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문으로 통과해야 될 쪽문이 하나 있어요. 문 안에 문, 이중문이죠. 큰 문이 있고, 그죠? 큰 문이 있고 작은 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작은 쪽문은 한 사람씩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간편하게 문이 잠겨져 있는 시간에는 그 문으로 통과합니다. 그 문으로. 그 문을 팔레스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귀 문이라 불렀습니다. 바늘귀 무슨 문이요? 별명이에요, 별명. 바늘귀 문. 그 쪽문을.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낙타는 키가 크다고요, 안 크다고요? 크지요. 그리고 낙타는 주로 많은 짐을 실어나는 도구였어요. 운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낙타가 짐을 실으면 키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낙타의 짐을 실 때는 위로도 실지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좌우로 균형을 잡혀서 걸쳐놔요. 그럼 보세요. 낙타는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위로 뚱뚱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옆으로도 뚱뚱해지겠죠. 자, 낙타가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 쪽문,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다 벗어야 돼요. 짐을 다 벗어야 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벗고, 그래도 키가 크잖아요. 무릎을 꿇고 바닥 엎드려서 안진뱅이 걸음으로 기어서 지나가요. 이게 바늘귀 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공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엄친아예요. 엄친아. 여러분 알죠? 엄친 아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도 있어요? 엄친 딸도 있어요. 다 가진 거예요. 좋은 부모, 부자 부모, 많은 재산 다 물려받았어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학력도 좋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또 똑똑한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더라고. 이 부자 청년이 예의도 발라가지고 성경에 보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다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꿰뚫어 보더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받은 축복, 그거 누가 주신 건지 아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두 다 바늘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다 벗어야 한다. 너 그거 벗을 수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쉬운 말인가요? 자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예준이한테 물어볼까? 예준아 2만 원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2만 원 내겠냐 안 내겠냐? 내겠지. 너도 나랑 생각이 똑같다. 200억이 있어 너한테. 2만 원 있을 때는 2만 원 내면 돼요. 2만 원 전 재산이니까. 지금 학생이니까 2만 원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너에게 200억이 있는데 200억을 내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니? 쉽게는 못 내겠지만 낼 수도 있겠지만 쉽게는 못 내겠지. 생각을 좀 해보겠지. 방금도 대답도 좀 늦었죠. 예준이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예준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때를 우리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할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지금이 그때이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그 청년이 2만 원이 있었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200억, 2천억, 2조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귀가 아닌 우리의 모든 짐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의 짐도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벗어야 갈 수 있고, 모든 명예, 모든 권력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늘귀 문입니다. 오늘 다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늘귀 이야기는, 바늘귀 문의 이야기는 부자인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복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늘귀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겸손히 몸을 낮추어야 오늘 구원의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에 올 때는 찜찜한 마음, 어떤 근심과 짜증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같은 얼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 왜? 못 내려놓고 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짐을 짊어지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짊어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은 더 불쌍해. 왜? 세상에서라도 열심히 놀았잖아요. 자기 뜻대로라도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죄짐을 내려놓는 예배 없습니다. 예배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짐이 씻기고 벗겨져야 천국의 바늘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한 줌의 불을 한 줌의 초계와 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바늘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체험의 시간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 몸만 가면 그 문 앞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가 좁은 문이고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듯이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와 재물과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도자로서는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수장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그 앞에 서성거리다가 고민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돌아갈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의 축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는요, 건강하면 노력과 공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는. 그러나 큰 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큰 구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에 특히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돈 받을 때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많이 줘요? 고등학생에게 많이 줘요? 안 받아봐서 받아본 지 오래됐군요. 저는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이 한 명, 고등학생이 한 명인데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실 때 고등학생 큰아이는 더 많이 줘요. 왜요?
쓸데가 많다고. 머리가 크니까 쓸데가 많다고 더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실 때 더 주는 사람이 있고 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더 줄까요? 쓸데가 많은 사람. 그럼 어떤 데 써야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보낼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살릴 사람, 하나님 대신 가난한 사람을 복되게 할 사람, 부유하게 할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이번에 용돈 받아가지고 아이폰 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용돈 받아가지고 아이패드 사겠습니다. 하나님 뭐 갤럭시 폴더블 폰 사겠습니다. 했더니 폴더블 폰인 줄 알고 갔더니 옛날 할머니들 폴더폰이었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어떤 이들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모인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사람에게, 쓸 곳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를 정리해보면 악한 부자와 선한 부자, 착한 부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악한 부자는 누굴까요?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박국 2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 이렇게 부자 된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고요. 본의 아니게 저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저들을 악한 부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긁어 모으고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 훔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향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더 섬기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선교하라고, 더 구제하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시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악한 부자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시작.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부자가 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착한 부자, 나쁜 부자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윗으로 갑시다. 다윗은요, 원래 가난했잖아요. 먹덩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부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골리앗하고 전장에서 싸울 때도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보여? 예쁜 여자가 보이게 해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완전 범죄하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또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악한 부자의 특징은 하나는 남의 것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부자가 악한 부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부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악한 부자예요. 다윗이 악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자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우리야를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으면 결코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잊는 순간 다윗은 악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예요. 누군가요? 과거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돌 몇 개만 가지고 있었어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부자예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만 보였다면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사울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다가 옷이 벗겨져요. 여러분, 왕이 백성 앞에서 춤추기도 어렵지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좋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왕관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바라보는 백성도 보이지 않고 법궤 앞에 임재하시는,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임재의식 속에서 춤추며 예배하다 옷이 벗겨졌으니 다윗은 그때 진정 참된 부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악한 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물질과 부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와 학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모와 건강과 젊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심판의 바늘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바늘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왔다면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애들의 학력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서민들의 생활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좌절의 문, 심판의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한 축복받은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